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 전서 1장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 1장을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31절까지 한번 같이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형제님 강단에 올라가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형제님은 빨리 마치시잖아요. 이거 다 읽으면 아마 빨리 못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빨리 마칩니다. 먼저 4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읽는지 못 읽는지 성경을 한번 열심히 보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물 한 잔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 고린도는 번화한 상업도시로서 동서의 바다를 옆에 두고 있어
항해 교통의 중요 길목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극도로 사치를 누렸고 죄악이 횡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묘사되는 죄악의 배경이 이 고린도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친히 세운 교회입니다. 자기가 친히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과 여러 문제에 대한 책망과 교훈을 위해 기록한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5절에 보면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멤버들이 얼마나 출중하고 영향력이 있는 자들인지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괜찮은 교회이고 수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은사도 충만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을 먼저 바라보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분쟁과 다툼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등으로 나뉘어져서 심지어 소송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누가 침례를 주었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을 텐데 자기에게 침례를 베푼 그 사람과 또 한 분파를 만듭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11절에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친히 세운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파주의로 갈기갈기 찢어져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그 분쟁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그 측면에서 지적하기보다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아서 더욱 유익한 서신서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나누어지는 것은 이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에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 두 가지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비판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헤아림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말은 일정한 잣대를 가지고 남의 행동을 계산하고 재는 것을 말합니다. 헤아린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남의 잘못을 수를 세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모두 각자의 기준 잣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자하고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잣대로 남을 재고 언제나 자기 잣대로 남을 계산하다 보니 억울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잣대 모두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재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랑이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 저울질을 그만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싸움이 있지만 그 희한한 싸움이 부부 싸움입니다. 또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 부부 싸움입니다. 대부분 부부 싸움에서는 아내들이 이깁니다. 왜요? 남자들이 져주니까 이깁니다. 그 부부 싸움 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레파토리가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게 주된 레파토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참된 사랑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내가 준 것과 상대방이 준 것을 서로 비교해서 저울질하면서 내가 손해를 받느냐 이득을 받느냐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한 게 아니라 장사한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한평생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손해받냐 내가 이득받냐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건 사랑한 게 아니라 장사했다는 것에 대한 솔직한 폭로입니다. 계산한다는 자체가 사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장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장사한 것일까? 사랑한 것일까? 정말 우리 부부 사이에서 순수하게 사랑했던 것일까? 아니면 재고 따지고 손해봤다고 마음속으로 섭섭해하면서 장사한 것일까?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있었던가? 한 엄마가 물에 빠진 아이를 간신히 건져냈는데 숨을 쉬지 않고 축 처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엄마는 숨을 쉬지 않는 아이에게 계속 숨을 불어넣습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에 숨을 쉬지도 않는 그 아이에게 계속 숨을 불어넣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죽었잖아요. 숨을 쉬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 엄마는 계속 그 아이의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얼마쯤 지나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물을 팍 품어내면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최초의 인공호흡이었습니다.
인공호흡이라고 하는 생명구조요법은 의사들에게서 발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엄마의 끈질긴 포기하지 않은 그 행위가 이렇게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인공호흡요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엄마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호흡을 멈췄을 때 숨을 불어넣을 생각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식적으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합리성, 효율성으로 따지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은 것 같은 아이를 살리겠다고 숨도 쉬지 않는 아이에게 계속 숨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사랑 앞에는 죽음도 결코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자기 몸을 불태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닮았고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시작은 20세에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40세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어도 그가 아직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십자가는 허물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실수투성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은 교만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를 볼 때 우리의 뒤틀린 모습,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세상 모습은 어디를 둘러봐도 절망뿐입니다. 인간 앞에는 죄로 말미암은 죽음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어떤 인생도 죽음이고 절망이고 심판 그리고 지옥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끝날 인생이라면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겠습니까? 죽음뿐이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뿐인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을 보면은 남의 눈에 티만 보이고 내 눈 안에 있는 큰 들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찾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겸손은 바닥을 치고 교만이 충만하여 시기, 다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십니다. 즉 그 십자가의 도를 너희의 지혜로 깨달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랑하느냐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깨닫지 못함으로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건 아니냐고 하십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시고 29절에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도 우리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이고 모든 것이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셨습니다. 또 30절과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자랑하려거든 주님만 자랑하라 하십니다. 즉 자기 자랑하지 말고 뭐 조금 헌신해놓고 생색내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고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뭘 자랑할 것이 있느냐? 뭐 다 그렇고 그런 자 아니냐? 그런데 왜 다투고 시제기 하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해 살았다면 이런 분쟁, 이런 다툼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타인을 보고 자기를 볼 때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밖에 서 있으면 나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작고 형제도 작고 교회도 다 작아 보일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뭐 내세우려고 마음먹었으면 이 고린도 성도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시대 최고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그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포움 잡았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고민하여 찾아낸 그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다.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니 다투고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자신이 보이고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악질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절망 중에 있을 때 내 절망 끊어내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작은 나를 알고 나면 괜히 태클 걸고 시비 거는 그런 자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이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해하려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알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죄의 크기를 알면은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분노가 오를 때, 참을 수 없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7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형제가 많다 보니 형제들끼리 서로 따뜻한 정을 느끼기보다 서로가 경쟁의 대상이고 이 질투의 대상이 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 참으로 이 영적인 형제나 이 육신의 형제란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더 없는 사랑과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숫자가 적고 몇 명 되지 않을 땐 오히려 정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꼭 정이 없으란 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 왜 살아야 합니까?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그 왜라는 why, 그 WHY, why를 알면은 어떻게라는 how는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빠진 자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자기가 받은 그 용서를 기억하고 용서할 줄 아는 자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의 어떠함을 알고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신이 받은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 전하기를 갈망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의 모임이, 그들의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은 동창회 모임도 아니고 어떤 사교 모임도 아니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빠진 자들이 평생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어찌 분쟁하며 시기 질투할 수 있으며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그 누구겠습니까? 인생 최고의 절망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 하나님이 예비한 집이 있는 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 속에서 무디어지고 둔해져서 때로는 졸고 때로는 죄악의 쾌락을 기웃거릴 때가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거두었듯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경외하며 멸망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십니다. 예배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듯이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또 삶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으로부터 전도당하지 않으려면 전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언젠가 세상으로부터
변화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변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지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무신론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 눈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도 영안이 흐려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성도가 떠날까봐 성도들의 눈치 보느라 거룩을 지키지 못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거룩이란 그저 그냥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죄 짓지 않는 그런 상태가 그냥 거룩이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거룩이란 내가 믿는 신을 위해, 그 신을 닮아가기 위해 나를 구별하는 것이 거룩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따라 그분을 닮기 원하여 스스로 나를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한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은밀한 부분까지도 그분의 기쁨을 위해 구별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 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안과 밖을 구분하기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탓도 아니고 모두가 내 탓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각할 때 거룩이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청소해 놓아도 시간이 흐르면 먼지가 않고, 뜨거운 물 컵에 담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듯이 우리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재충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백수가 되려고 굳이 노력할 것 없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편하게 살면 백수가 됩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도 굳이 따로 할 일 없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편하게 살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기시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유 안에 숨어있는 그 방종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피값을 찾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을 왜 사는지 늘 기억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생각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심 감사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삶이 풍족함으로 오히려 나태해지고 죄악이 횡행하고 시기 질투하며 분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그 시대와 너무 흡사하여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우리들 내적인 상태가 너무 나른한 상태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멸망과 죽음뿐인 인생을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신 저 십자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를 늘 가슴에 품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